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중국의 이제 한 노인이 이렇게 우두커니 이제 앉아 있는데 젊은이가 이사를 갑니다. 손수레에다가 이삿짐을 잔뜩 싣고 가는데 이 언덕을 만나서 잘 못 가니까 그 어르신이 일어나서 손수레를 이렇게 밀어줬어요. 근데 밀어주는 그 어간에 의자 하나가 떨어졌어요. 노인이 소리칩니다. 여보게, 이 의자 하나 떨어졌네.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아유, 그냥 집에 갖다 뗄감으로나 쓰세요. 그래서 이제 이 손수레는 지나갔고 그 노인이 그 의자를 갖다가 놓고 앉아 있는데, 그래도 이제 고고하게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 그 지나가다 보니까 그 의자가 범상치 않은 의자인 걸 알았어요. 진품 명품에 나갈 만한 의자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노인에게 가서 묻습니다. 어르신, 그 의자 제가 사겠습니다. 그랬더니, 돈 필요 없네. 그냥 가져가게. 그랬더니, 아닙니다. 최소한 600위안 정도 드리겠습니다. 600위안 그러니까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 한 12만 원 정도 되는 돈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드리고 있는데 지갑이 없어요. 그래서 내일 와서 그 600위안 드리고 그 의자 가져갈게요. 했는데, 자, 이 노인이 그 의자를 보니까 의자가 너무 오래된 의자고, 니스칠, 이런 색칠된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도 600위안을 주고 산다 하니, 이제 가까운 페인트점에 가서 빨간 페인트를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를 빨갛게 칠한 거예요. 그 이튿날 그 젊은이가 와서 어제 그 의자를 안고 계신데 그 의자를 보니까 빨간색을 칠했단 말이에요. 대략 난감이다. 응? 그 의자는 칠을 하지 말아야 600위안이 아니라 6만 위안의 그런 가치가 있는 의자인데, 결국은 그 젊은이가 그 의자를 600위안을 주고 가져갔습니다. 그 어르신은 좀 이 제품의 가치가, 당신 생각하기에 이 제품의 가치가 헐하니까 좀 가치를 높여준다고 한 것이지만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사는요, 어떤 것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잘 되는 것이 어우러진 대로 가는 경우가 있고, 또한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16일 아침에 선배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몸이 편하지 못하다 합니다. 우리가 감기 그러면 이제 뭐 감기 때문에 한 2, 3일 고생할 수가 있고 또 길게는 2, 3주 고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감기 걸리는 게 그 2, 3일 또 2, 3주 고생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감기 싫다 하지만 서울대 김정용 박사에 의하면 감기 걸리는 게 큰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생기면 우리 몸 안에서 이 면역력을 팍 띄워주면서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 이런 걸 다 잡아먹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기 몸살 걸린 사람은 이 감기 몸살을 통해서 내가 더 면역력이 높아지고 더 건강하게 된다는 신호로 여기고 기꺼이 그 감기를 앓으라는 거예요. 그 감기 안 앓으려고 약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협력해서 최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시스템, 그런 시스템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도 허락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묻어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뚝뚝뚝 묻어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보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십니다. 시편 62편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받고, 저는 이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mp3로 말씀을 듣는데 참 그 말씀 구절구절 딱 들을 때마다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서 막 묻어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 느낌이 오늘 이 시간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잘 전달되어져서 잘 그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 우리 속에 있다 하니 우리가 정말 책망과 그 다음에 교훈과 바르게 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애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 그 사랑 가운데 경건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될 때 최고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서울 올라갈 때 전철을 주로 타고 다닙니다. 전철 타면 참 편해요. 차 끌고 다니면 막 고속도로 그 속도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구간 단속 그런데 참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서울 가서는 신호 위반할까봐 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시간 내에 당도해야 되니까 그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막 밀리게 되면 나 한 사람 때문에 한 10대 명이 출발하지 못하고, 그런데 전철은 시간을 딱딱딱 지켜주거든요. 근데 제가 춘천 내려와서 서울 올라다닐 때는 이 전철 안에서 성경 읽는 분들이 참 많았었어요. 빨간 성경책 펴놓고 머리 이제 흰머리 나신 그런 군사님들이 다 읽고, 요즘은요 너도 나도 핸드폰 다 꺼내놓고 다 드라마 봅니다. 예, 참 신기해요. 그 풍속이 그렇게 확 바뀐 거예요. 너도 나도 다 뉴스 보고 드라마 보고 웹툰 보고, 젊은 애들은 웹툰을 보면서 그 전철에 타고 있는 인원이 한 4, 50명 정도 되는데 그 인원 가운데 여러분 요즘은 이제 성경책 잘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폰으로도 성경책을 읽거나 무슨 소설을 읽거나 글을 읽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그냥 영상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뉴스를 들으면 기뻐할 게 뭐가 있나요? 다 절망적인 거죠. 정치가 참 어둡다, 경제가 어둡다, 사회가 어둡다, 군사력이 어둡다, 다 어둡다는 거죠. 어둡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 내 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는 것은 오직 성령뿐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이사야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그렇게 자꾸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덧입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한 주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우리가 짓는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우리가 아까 드린 304장 찬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내 죄보다 내가 지은 그 실수
정말 그 죄악, 그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사 우리를 모든 죄를, 모든 불의를 다 깨끗해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덮음을 받는,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의 죄스러운 마음을 지워주시고 얼굴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참 깨달을 진리가 많은데요. 첫 번째는, 자,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혜사로 우리 마음의 성전 삼고 와 계시다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십니다. 우리의 변호사. 늘 나를 안타까워하시면서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가 다른 변호사,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마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 그 사람 마음에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내주에 계시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무엇을 하시느냐? 그 답을 오늘 본문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약한 존재라고 하는 그 의미가 강하고 그 반대쪽으로 약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 이 약하다고 하는 것은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무기력하다.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기운이 없는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권능.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고 또 이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되는 시간이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 주님이 전도 여행 보낼 때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은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를 능히 제어하는 그런 힘이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임재가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와 같은 능력이 우리 속에 머물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능력으로 설교하고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능력으로 방언하고 능력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 이제 초등학교 교사를 지내시다가 이제 은퇴하고 버스 운전을 하시는 여자분이 계세요. 근데 그날 영하 16도 아주 쌀쌀하신데 계집애 하나가 맨발로 빤스 하나 있고 러닝 하나 있고 마이너스 16도인데 막 울면서 이제 그 거리를 막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버스 기사가 가다가 손님들한테 손님 죄송합니다. 지금 어떤 애기가 지금 저렇게 맨발에 빤스 있고 러닝 있고 지금 막 뛰어가는데 제 애를 좀 보호해줘야 되겠습니다 하고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길 건너가서 그 애를 확 끌어안았어요. 애가 막 몸부림칩니다 거기서. 왜?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잡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버스 기사가 그 애를 차에 데리고 왔더니 어떤 분이 자기 잠바를 벗어서 그 애를 덮어줍니다. 애가 팍 떨죠. 영하 16도인데.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왔습니다. 미국은 이런 사회보장 제도가 잘 돼 있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가 정신병자라.
애를 방치한 거예요. 그래서 애가 밥도 안 주지.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여러분, 그날 그 버스 기사가 발빠른 대처를 하지 않았으면 걔는 얼어 죽는 거예요. 얼마나 견딜 것 같습니까? 마이너스 16도에. 그 버스 기사가 그 아기를 보고 순간적으로 저 애를 돕지 않으면 저 애는 오늘 죽는다. 그런 동정의 마음이 있어서 그 아이를 도운 것처럼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내가 너를 돕지 않으면 너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돕는데 그 성령이 내게 오셔서 먼저 돕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악을 끊는 힘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묶고 있는 사단의 그 결박을 끊어주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 내 인생 최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대학원에서 석사과정 학생들을 가리키는 교수가 쓴 글을 읽어봤습니다. 제목이 위대한 어머니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자, 어릴 때 엄마가 늘 남동생만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이 남자를 아주 존귀하게 여기는 사상이 있고 여자를 아주 비천하게 여기는 사상이 있구나. 그래서 자기 그 남동생을 그렇게 막 진짜 막 하나에서 10가지 반찬도 심지어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이 애가 콩나물을 싫어하니까 콩나물을 싹 밀어서 자기 앞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기 반찬을 자기 아들 앞에 놓고 이런 거 보면서 거기서 일단 삶 전체가 얼마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애가 삐딱선을 탑니다. 응? 그래가지고 엄마가 시키는 모든 거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삐딱선을 타고 그냥 밤에 그 동네 오빠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술 먹고 담배 먹고 그리고 못된 짓을 하고 다니는데 자기 교통사고를 당했어.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혼수 상태로 자기가 빠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면회도 안 되고 그러는데 이제 그때는 그게 아니에요. 보호자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그렇게 4일 동안 이렇게 무의식 상태에 있다가 눈을 버쩍 떴는데 어머니가 자기 손을 붙잡고 막 눈물로 기도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어린 소녀의 마음에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엄마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남동생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끔찍이도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이 애가 정신 차린 거예요. 내가 엄마의 사랑에 보답해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엄마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또 온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그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것만 느껴도 내 마음에 그냥 그동안 응어려졌던 게 싹 녹아내리면서 그래, 이제부터 엄마 말 잘 들어야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하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정신 차렸는데 여러분 그때부터 공부해가지고 신학교 교수가 됐으니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탄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면 한탄하여 한숨을 쉬는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한숨을 쉬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근오산이에요. 왜냐? 이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탄하여 한숨을 쉬는 것이 아니고 8장에 보면 이
탄식이라는 단어가 8장의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부터 함께 탄식하며, 피조물도 탄식하는구나.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속으로 탄식하며, 여기 탄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어 사전에는 한탄하여 한숨을 쉰다는 것으로 그렇게 표기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뭔가를 기대하거나 고대하는 성도의 마음의 간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만물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고 간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고 간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간구가 뭐냐? 주님의 재림입니다. 성도의 탄식, 만물의 탄식, 성령 하나님의 탄식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빨리 오셔야 되겠다 하는 그것을 기대한다. 왜? 여러분 세상 사람도 말세야 그런 말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뭔가 전혀 새로운 것이 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뭔가 전혀 새로운 것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뭔가 전혀 새로운 것이 AI 시대가 도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빨리 이 땅에 오셔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 속에서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성도의 간구, 기대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유다서 1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러분,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는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교통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 삶 전체가 여러분 새벽 예배라고 그러니까 새벽 예배에 나와서 잠깐 기도하는 그 기도로 영적인 힘을 의지해서 준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이정우 목사님 교회에 가서 예배를 인도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이제 대예배를 마치고 나서 목사가 이제 축도하면 이제 예배가 끝나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보통 길게 하는 분들은 한 3, 40분, 짧게 기도하는 분도 한 15분 정도 더 기도해요. 그때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주일에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참 이 교회가 대단하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식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하고.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 삶의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근심, 걱정, 염려가 왜 없겠어요?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고 교통사고의 문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것이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놀라게 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는 그때부터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아요. 엄마는. 제가 이제 응급실에 가 있는데 어머니 때문에 응급실에 가 있는데 깐난이가 응급실에 왔습니다.
그냥 막 아파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데, 그 쬐깐한 게 막 소리 지르는데, 그 병실에 그래도 한 2, 30명이 있단 말이에요. 막 보니까 막 애가 막 자지러지게 놀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애가 울음을 딱 멈췄어요. 딱 머리에 보니까 이런 패치 하나 딱 붙이고 있더라고. 예? 그 내가 이 패치가 뭐냐 그랬더니 그게 감기약이래요. 감기약 패치 하나 딱 붙이니까 애가 열이 싹 내려가니까 살겠다 이거. 나보고도 막 이러더라고. 그 쬐까는 게. 그래서 야 이거 봐라. 조금 전까지 죽겠다 그러던 애기가. 그런데 그 엄마 아빠는 얼마나 애가 타냐 말이에요. 애가 왜 아픈 건지, 뭘 잘못 먹어서 아픈 건지, 열을 잘못 쐬서 그런 건지. 여러분 그 애가 좀만 커보세요. 어린이집 가보세요. 어린이집 가면 여러분 다른 애한테 얼굴 까이고 와서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되고, 유치원 가보세요. 여러분 초등학교 가보세요. 여러분 또 요즘 10대 그 촉법 소년들이 얼마나 야 촉법 소년들의 범죄가 8만 건, 1년에 8만 건. 야 대단합니다. 응? 간단하게는 뭐 남의 주차장 가서 이렇게 소화기 막 뿌리는 그 정도는 별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친구를 죽여놓고 경찰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촉법 소년이니까 교도소 안 가죠? 야, 이거 참. 여러분, 그 애가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연애한다고 또 막 직장 때문에 직장에서 이제 여러분께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 결혼한 아들, 딸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 저 가정이 온전하겠는가? 문제의 문제, 어떤 문제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아무리 내 가정을 이끌고 나가려고 해도 안 된다. 그때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때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분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짐을 받아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남편이 바람이 났습니다. 바람이 나서 새 살림을 꾸렸어. 미치죠. 그래서 이제 몇 번이고 이혼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목사님이 이혼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혼하지 말고 기다려라. 근데 이 남편이요. 재밌는 게 이제 이 자기 본부인 버리고 이제 가서 멀지 않은 그 버스 타고는 한 50분 거리라는데 그런 거리에 가서 차로는 한 30분 거리, 20분 거리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런 거리에다가 새 살림을 차렸어. 근데 이제 이 남편이 그래도 어릴 때 신앙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교회를 간 거야. 자기 이제 새 부인 데리고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는 이 부부가 진짜 부부인 줄 알고 그 교회에서 약 6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이런 설교 저런 설교 쭉 하는 그 가운데 부부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그 남자 집사님이 그 여자분도 그 교회에서 집사님 됐습니다. 여자 집사님이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우리 회의 좀 합시다. 그래서 이게 눈빛을 보니까 여자도 이 남자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알고 있고 남자도 이 여자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서로 만나서 여보 우리 헤어집시다. 당신은 당신대로 가십시오. 나는 내 본처 찾아가겠습니다. 남편이 6년 만에 돌아왔다. 여러분, 내 무거운 짐을 여호와께 던지면 내 삶을 간섭하셔서 그 응답으로 간증거리가 생기게 하시고 그 문제가 봉합됨으로
진정한 편안이 그 가정 속에 임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선지자직을 다 수행하시고 대제사장직을 다 수행하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다 용서했다고 하는 선언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3일 동안 안치되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왕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 중에 주가 되시고 왕 중에 왕이 되셨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왕의 말씀, 왕의 명령을 따라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왕 되신 주님께서 넌 이런 삶을 살라 말씀하시면 그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의무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지금도 일하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향하여 손을 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 그 일하시는 그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 심보를 고치시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심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화가인 핏솔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육군사관학교 시험을 봤다가 그만 불합격 맞았어요. 자, 그렇게 육군사관학교 시험 봤다 떨어지고 집에 가니 그 친구들이 막 비웃습니다. 이웃들이 아유 시험 봤다 떨어졌다며. 그러니까 너무 쪽팔려서 교회를 못 가겠는 거예요. 교회 가면 또 성도들이 떨어졌다며. 그래가지고 의기소침돼서 그런데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얘야, 왜 낙심하고 있느냐? 너의 모든 허물과 실수를 내게 가져와 다 맡기라. 그래서 이제 벳솔로 이분이 무릎을 들이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느끼는 쪽팔림 이런 걸 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제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는 그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단단한 마음을 가지게 됐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비웃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도우신다라는 그런 마음의 의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의 편안이 자기 심령 가운데 싹 녹아드는데 그 마음에 주시는 그 편안을 통해서 내가 그래도 제일 잘하는 게 뭔가 보니까 자기가 그림을 잘 그려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일에 전심을 다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서 제일 가는 화가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그가 그린 그림이 어머니라는 그림인데 그 어머니라는 그림이 박물관에 비춰질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뛰어난 솜씨를 발휘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연약함, 나의 허물, 나의 실패,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걸 그 나의 연약함 속에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압송되어 가면서 유라굴라라고 하는 대풍을 만나게 됐습니다. 배가 침몰합니다. 그때 배를 가볍게 하려고 처음에는 이제 상인들이 그 물물 교환하려고 배 씌운 그걸 다 버려요. 그래도 그 유라굴라 대풍에 의해서 이 배가 막 부서지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배를 더 가볍게 하려고 어떻게 하느냐. 그 배를 조종하는 이런 기구까지 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배가 그냥 여러분 방주처럼 그냥 떠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게 14일이 지났어요. 기가 막히죠.
요 며칠 전에도 우리나라 포구에서 짐을 잔뜩 싣고 중국으로 가던 화물선이 그만 파도가 그때 5m 정도 쳤다는데, 이 파도 5m는요 그냥 5m가 아니고 10m예요. 그 파도에 그만 배가 슉 내려갔다 올라갔다 슉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물이 들어와가지고 침몰됐습니다. 그저께는 야,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마어마한 저기 LNG선 그것과 화물선의 추돌이 일어났어요. 야, 아니 이게 서로 GPS가 있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교신하면서 가는데 어떻게 그게 바다 한가운데서 그 큰 배를 못 보고 부딪히냐 이게. 그럴진데 바울 시대는 여러분 이런 대풍에 대해서 그 배가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바울 사도에게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신다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때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배에서 이제 파선하여도, 이 배는 다 파선하여도 우리 모두는 다 구원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 그 섬으로 나아갈 때 헤엄을 잘 치는 사람들은 헤엄쳐서 나가지만 헤엄 못 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널빤지라도 이렇게 끌어안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배에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 밥을 든든하게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배가 깨져요. 그래서 276명이 이제 헤엄치는 사람은 헤엄치면서 그 섬으로 나아가고, 헤엄 못 치는 사람은 그 나무 조각 붙잡고, 그리고는 이제 그 섬에 도착하니 그 섬이 보블리오 섬이에요. 멜리데 섬이에요. 멜리데 섬. 자, 그 섬에 가니까 그 섬 사람들이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섬에 갔는데 그 섬 사람이 식인 죽이면 어떡하겠어요? 야, 봐봤다. 아니, 그냥 기진맥진해가지고 겨우 올라오는 거 다 잡아먹어보세요. 응?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다 그냥 그 바다에 젖어서 오들오들 떨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황덕불을 키워줍니다. 군데군데 나무를 갖다가 불을 피워서 그 사람들의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도 그렇게 불을 쬐고 있는데 그 나무가 다 탔어요. 나무가 싹 사그러드니까 바울이 이제 나무단을 갖다 딱 놓는데 그 나무단 안에 뱀이 있었어. 뱀이 나오면서 바울을 탁 물어버립니다. 여러분, 뱀에 물리면 수초 안에 그 독이 전신에 퍼져서 보통 한 10분, 20분 정도 되면 그냥 죽어요. 그런데 뱀이 여기 달려있는데 바울이 그 뱀을 툭 뜯어가지고 불에다 탁 던지니까 그 섬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구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거든요. 그래서 그 섬 사람들이 신이라, 예, 바울이 신이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276명 전체를 그 섬에서 가장 그 추장격인 사람이 이제 보블리오라는 사람인데, 그 보블리오라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러니까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그 보블리오 집에 가서 이제 융숭한 식사 대접을 받는데 보니까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여러분 이질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해서 그를 고칩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 전체 이런 질병 저런 질병인 사람들이 다 오게 됐어. 바울에게 기도받고 안수받고. 여러분, 분명 그 유라굴라 대풍은 바울과 276명의 그 선원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저주와 같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몸으로 감내하기 쉽지 않은 시련입니다. 환난입니다. 그런데
그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 배에 270명 전원 다 하나님 믿었다 이게. 뿐만 아니라 이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3일 동안 바울의 그 기도와 안수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서 계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올곧은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그 섬 사람 전체가 다 예수 믿게 됐다 이게. 여러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곤고할 때, 곤란 중에 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불평하고 원망하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뱀이 물려서 여러분 자기가 퉁퉁 부어서 죽을 거라는데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 가이사 앞에 선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믿고 뱀이 물려도 감사.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할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맏아들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맏아들이다. 우리는 뭐예요? 둘째 아들이다. 둘째 딸이다. 그리고 뭐예요? 우리는 다 그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냐? 바로 거룩이다. 30절에 우리가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여러분 이 영화롭다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적용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에게만. 그런데 여러분 자 성령이 내 속에 내주에 계시면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 그 성령 의지에서 살게 되니 성령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덧입혀 주셔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조금 더 부끄러움 없이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니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내가 조금씩 거룩해져서 야 그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만. 그런 칭찬과 축복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만 받으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영광을 돌릴 수 있을 정도의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해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성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지금 북한이 연일 미사일 쏘아 올리고 그 미사일에다가 핵을 탑재할 수 있다. 뻥뻥뻥 큰소리 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했을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거룩한 사람 10명이 없어서 심판받았는데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살았어요. 우리 때문에 이 도시가 되고 이 나라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는 믿음의 권속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까지도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